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합니다. 아멘. 자, 얼마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그 텍사스 휴스턴에 유명한 그 암센터 교회가 병원 있죠. A&M 메디슨인가 뭐 하여튼간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인 그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김 박사님인가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그 성가대 찬양하는 성가대 사람들과 그냥 일본 사람들과의 면역력에 대해서 시험을 했답니다. 근데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뮤니티가, 면역력이 일반 다른 사람보다 찬양하는 그 성가대 사람들의 이뮨 지수가 평균 면역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300배가 높게 나온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시면 몸도 오래 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실 때 좀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우리 세곡 하잖아요. 세곡. 그거 좀 뜨겁게 해보십시오. 매일같이 찬양할 때 보면 그냥 순서에 입각해서 한순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열의를 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면역력이 아주 급상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찬양할 때 한번 볼게요. 한 분 한 분 다 촬영해 놓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찬양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을 다가올 때마다 의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의미는, 일단은 어릴 때 제가 받았던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흰 눈이 오고 막 이런 데서 선물을 교환하고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기가 막힌 미국 그 집들을 주로 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맛있는 걸 먹고 막 이러는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탄의 어떤 느낌으로 체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왜 그렇게 인류는 그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선물을 나누면서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훈훈하고 따뜻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분위기, 이웃과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매년 연말이 되니까, 한 해가 끝나가니까 한 해를 갖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이 성탄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탄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후하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베풀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가면 한국의 어떤 한 사모님의 간증을 보면은 홍예숙 사모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그 병원에서 사모님이 어머니 뱃속에 임신했을 때 오진을 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과다 복용된 약물에 중독이 돼서 태어났는데 목도 가누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주위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이 아이를, 이 사모님을 9살에 기도원에 맡긴 거예요. 사실 버린 거죠. 그렇게 기도원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보지 않겠느냐? 어떻게 한 번도 울면서 간절히 기도해보지도 않냐? 네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찬양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찬양이 그냥 화석화되어 있는 입술만 모양만 있는 그런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찔려서 그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서 주여 주여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면서 우는 척이라도 했답니다. 근데 몇 번씩 그렇게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픈 몸을 갖고 대구 주암산이라는 데 가서 3년 동안 앉은 자리에서 산기도를 한 거예요. 13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몸도 회복이 되고 또 치유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영혼과 육체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살의 젊은 어린 중학생 나이에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게 되고 부시 전 대통령이 초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참했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실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마치고 나면 전국에 다니면서 치유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한 남자를 만났는데 급성, 강직성 척추염이었대요. 이거 불치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을 통해서 그 학생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학생은 그 당시에 서울대 학생이었답니다. 치유를 받고 이 사모님을 도우면서 다니다가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분도 목회자가 되어진 거죠. 우리는 이런 한 사건을 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남의 나라 얘기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얘기 속에는, 이 간증 속에, 이 라이프 스토리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테스티모니 속에는 어떤 것을 갖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고 나도 그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좀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도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작년에 우리의 모습이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바뀐 게 없어요.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왔어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도 우리 안에 명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었어요. 그 구약 성경에 그런 마음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굳은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굳은 땅.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에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라틴어로 크리스토마스라는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크리스토는 뭐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입니다. 마스라는 건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그리고 이건 또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니까 행복합니다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포함돼 더 중요한 건 뭐죠? 오셔서 지금 나를 만나 주셔서 메리 크리스토마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예배해서 메리 즐겁고
행복합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는 마음도 없는데 입술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진정한? 선물 좀 많이 받은 메리 크리스마스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메리 크리스마스 신앙은 뭐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예배함으로 기쁘고 행복할 때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 임마누엘과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뭐 이런 많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뭐죠?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란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계신다라 그러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성취되어지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온 사건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로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죠? 그들은 절망했어요. 낙심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탄절이 믿는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예배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는 거죠.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즐겁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할로데이는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면 안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돼요. 자꾸 그걸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탄의 믿음은 어떤 게 있냐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고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 예수께서 나 가까이 하는데 이 제자들을 보세요. 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절망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도사 시험을 보는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뽑는데 신문에 광고가 나와서 공채를 뽑았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공채를 뽑는데 국민일보에 신문에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서류를 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20명을 보는데 18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설교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 시험에 뭘 선택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했어요. 아마 붙은 거 보니까 뭐 잘못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살아보면서 더더욱이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내 모습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After spending 30 years with Jesus Christ, they didn't recognize. 예수님이 와서 말을 거는 거야. 얘들아 니네 무슨 얘기하니? 뭔 얘기하고 그렇게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이상하고 좀 그러면 금방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흔들리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게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He is not a man that he should lie.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성탄의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신앙이 있는지, 또 이 한 해를 살아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이라고 얘기하고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있을까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성탄절 선물 많이 받으면 뭐예요? 잠깐이죠.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17절에 가서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지 그 모습이 봅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합니까? 다운캐스트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절망과 낙심 때문에. 이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이 두 제자에게 나온 건 뭐죠? 낭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슬픈 빛이라는 뜻은 뭐냐면 낙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낙심을. 슬픈 얼굴 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탄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성탄절이면 이 성탄절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카드를 보내주고 선물을 주지 않아도 이 성탄절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성탄절 선물을 많이 받으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고백이 없다면 여전히 내 안에는 다운캐스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안에 절망감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성탄절을 향해서 내 안에 정말 really 정말 믿고 있는지,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그곳에 계시다. 그 얘기는 어디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이거든요. 내 문제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 정말 성탄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니 믿습니다. 이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아직 채워졌어요. 당연하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만 했어요. For 40 years in the wilderness, the people of Israel have never stopped complaining, grumbling.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봤어요. 만나를 매일같이 받아먹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편하면 낙심과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향해서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모세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고 그럽니다. 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불렀느냐? 왜 죽을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내가 죽을 데가 없냐?
왜 여기 끌고 나서 여기서 비참하게 죽냐? 죽더라도 노예로 살 때 고기라도 실컷 먹고 죽게 하지 왜 이렇게 살게 만드느냐? 막 이러면서 입만 열면 죽겠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40년 동안. 그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한 모세가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왜 원망 불평하냐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딱 해서 그늘을 줘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에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추워요. 춥지 않게 하려고 불 기둥을 크게 피워서 온 이스라엘이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라. 이게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에요. Is God among us? Is God with us? 이게 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지 못하니까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이 좀 겸허해져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고 호게스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신앙. 성탄의 신앙이 없으면 두 제자처럼 옆에 예수님이 와 있어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이 갑절로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탄을 맞이해서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다시 리컨펌하면서 그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갑절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인데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카드 한 장도 받지 못하면 금방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죠. 그 이유는 뭐죠? 성탄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성탄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죠. 성탄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카드를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늘 똑같은 그런 화석 같은 신앙이 좀 아니라 좀 생기 있고 좀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좀 태동이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씀은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The Lord is there. There이 어디죠? 지금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이에요. 에스겔서 마지막 자리 뭐냐면 48장 35절이에요. 에스겔이 48장이란 긴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삼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서는 그 자기의 설교를 마칩니다. 그 마지막 절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긴 설교를 하면서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코어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도시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든, 너희가 바벨론 땅에 있든, 너희가 감옥에 있든,
너희가 장밋빛 순탄대로 걷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환경은 지금 절망스럽지만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면 절망스럽지만 그걸 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 거기 함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임마누엘 주님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겠죠. 또 성탄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까? 믿어야 됩니다. 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연중 중 한 번 하는 그런 어떤 시저닝 그리팅이 아니에요. 이거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배하니 기쁩니다라는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함께 하는 걸 모르면 그럴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면서 They were talking on the way back to their hometown about what happened in Jerusalem.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해요, 입으로. 22절,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은 거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뭐라 합니까? 못 들었습니까? 뭐요? 예수님 물어. 뭘 못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입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못 들었어요? 뭘 못 들어?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 부활했다는데 그거 못 들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 줬대요. 자기들의 입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는 뭐죠? 자기들은 못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고백은 해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는 못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디 믿는 자들. 제일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이겨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문제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앞에 서고 성경을 읽어본 게 몇 번이나 되십니까? 제대로. 예?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해보고 그분의 신뢰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은 없었어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처럼 입술로는 부활하셨답니다, 천사가 나타났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 옆에 예수님이 와 있는 건 못 믿는 거예요. 이 못은 왜 그러죠?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저 말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관심을 쏟고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그렇게 없다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민감한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으면 뭐합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들려지는 말씀에 전혀 영적 센시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말씀을 믿으라고 하겠어요?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며 관심을 쏟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제자들의 큰 문제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고 미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에 와 있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한 사람,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로부터 어른의 길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채워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정말 매일같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12월 달 디셈버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I am happy. I am so happy because I met Jesus in person. I met Jesus as my personal Savior. I worship the Lord. I worship the Lord. I'm happy.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브리데이가 메리 크리스마스 되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그가 쓴 책에 보면 두 개의 간증이 나와요. 하나의 간증은 뭐냐면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목사님 친구가 있는데 말기 암에 걸려서 의사들이 다 기부업했어요. 더 이상 안 된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쉬고 요양하고 있는데 4살 먹은 자기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면서 글도 못 읽는 아이가 성경을 털쳐 펴놓으면서 아빠한테 그 조그만 손가락으로 아빠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딱 집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4살짜리 아이가 손가락을 집었는데 읽어달라고 했던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저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것 봐라. 4살 배기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성경을 갖다 피고 손가락질하고 읽어놨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 질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민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민감함이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간증은 어떤 간증이 있냐면 이 조엘 오스틴의
어머님의 간증이에요. 1981년에 어머님이 간암 진단을 받아서 이제 불과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포기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머니의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어머님은 어떤 분이냐면 절대로 평소에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패배의 말을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늘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 30개에서 40개를 모아놓고 매일같이 매시간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은 몇 주밖에 살지 못했다고 하셨던 분이 식욕이 회복이 되면서 음식을 먹고 조금씩 차도가 나고 끝내는 회복되어져서 그 이후로 20년을 넘게 더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한 자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는 걸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처럼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주편에 와서 말씀하시고 깨닫게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간암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젊은이, 그 친구분, 아들이 와서 4살 먹은 아이가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귀찮아, 피곤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뭘 엄마 내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피자 그걸 읽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응하게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민감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이 끝내는 승리로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믿음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탄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함을 믿습니다. 맞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리고서 예수님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더디 있고 어리석었고 자기 입술로 얘기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고 얘기하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어졌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겁니다. 이 가슴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뜨거워질 때 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 이성은 올바르게 자리 잡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것이 올바르게 자리 잡습니다. 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걸 발견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난 이후에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가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쫓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자기 입술로는 얘기하면서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 속에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곧 그때로 일어나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바로 그때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자기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쫓아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협박받고 위협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절망스럽고 그것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고 나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 절망했던 장소, 두려웠던 장소로 오히려 되돌아가서 자기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만 즐거운 게 아니라 절망의 장소가 더 이상 절망의 장소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절망은 사라지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게 있어요?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저희도 있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잠시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져서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그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은 내 인생을 절대로 흔들 수 없고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게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자기 형을 속였어요.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해가 지고 저녁이고 밤이고 지쳤어요. 그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광야, 루스라고 하는 광야 땅에서 정말 아무도 자기 도울 사람 없고 미래도 막막하고 뒤로는 형이 쫓아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도 보장받은 게 없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고 홀연단신으로 광야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심정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게 꿈속에. 그러면서 그 야곱에게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꿈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서 주시는 가장 큰 무기이자 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굴 보내주십시오.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이거 문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데 한 말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십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절망과 낙심과 아무것도 도울 것 없는 철저한 그 절망의 자리에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루스라고 하는 광야 이름을 바꿔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는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어떻게 일어납니까?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길에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돌베개 잡에서 그 미래가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감도 아무런 계획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와 이건 절망의 자리가 아니구나. 광야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구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험한 세상을 자기 혼자 개척해 나가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과연 여기도 계시구나. 이 절망의 자리에 몹쓸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고백을 갖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망, 먹고 마시는 생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혀주시기를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소망,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문제가 있다도 과연 그곳에조차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주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를 번역한 즉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넘어야 될 벽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힘있게 뛰어넘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들을 끊임없이 견고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심령에 메리 크리스마스란 고백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얘기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